올해는 총회 표와 우리 교회 표가 같게 되고 있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주여 나를 치유하게 하소서. 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이웃들이 다 치유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욱하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몰라요. 그렇게 조용했던 분이 갑자기 열받게 하면은요, 뚜껑이 열리면서 입에서 거룩한 말이 안 나오고 욕과 함께 지금까지 못 들었던 희한한 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상처가 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고요, 육체의 상처도 있고요,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와서 다 씻고 가야 되고 죄도, 그리고 병원과 같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우울증, 또 정신장애, 또 육체장애,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께서 역사하면은요, 이 자리에서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치유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병원에서도 치유받는 것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유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도 꼭 조건을 달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 것처럼, 너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은 오늘 네 가지를 먼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고, 세 번째로는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네 번째로는요,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는 한 사람도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하면서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돌보아 주고 저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급속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구제하고 돌볼 때 내 병이 빨리 치료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자,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죠? 우리 마음에서 오죠.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눌리고 불평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몸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경쇠약에도 걸리게 됩니다. 이게 다 출발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질병이 상당히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왔는가 막 불평불만하다가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그래도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조카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작년에 자식을 잃어버렸죠.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3입니다. 중3. 그 딸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4가족에서 이제는 3가족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치유를 하고 가라. 삼촌이 좋은 호텔도 잡아주고 맛있는 회도 대접할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있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조카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얼마나 저를 따랐는지 몰라요. 제 조카도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이 되더라고요. 우리 누님의 손자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병으로 죽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시고 남편이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 좀 술을 먹고 좀 돈을 못 벌어줘도 그래도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잠이라도 자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질병이 빠르게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은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과거의 화를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당신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참 많아요. 한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성도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끔 부교육자를 쓰다 보면은요,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못 보이는 교육자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여러 번 주었던 교회예요. 47년 동안.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를 잘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목회자에게 마음을 못 주는지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다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도 받습니다. 저도 인간이지. 근데 저는요, 지금 다 용서해서요, 제 마음에 걸리 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치유가 되냐면, 모든 치유의 첫 출발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재수할 때 22살쯤에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돌리다가 이 신문 지국장 조선일보 총무가 제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자꾸 전화해도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 당시에 그게 3만 원입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하다가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사일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쌍두 문자가 입에서요 막 쏟아져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심어놓은 새끼로부터 해서
별로무 새끼를 많이 찾았어요. 나가사키로부터 별로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다 찾았어요. 그 욕이 전화기를 통해서 쏟아지는데요. 아니 제가 어디서 적어놓고 읽은 것도 아닌데 제 잠재 속에 이런 분이 가득하구나. 제가 거기서 저 자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형수님은 놀래가지고 자빠졌어요. 어떻게 거룩한 신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하지, 찰지게. 제가 거기서요 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이게 터지면은요 저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한번 잘못 터뜨리면요 저도 막 욕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민이가 오늘 또 중고 청년부에 제가 박수를 쳤는데 이번에 동아대학교 조경과에 합격을 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 조경과는 뭐냐면은 나무에 전지가위로 삐쭉삐쭉 나온 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요 나무에 가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걸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요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곱게 온실 속에서만 자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부모가 거칠게 야단도 치고 때때로 해초리로 때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상처받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죠. 이 아이의 죄성을 벗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도리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내 속의 본능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새들은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할 때, 자 한번 온천천이나 이 배산에 가서 보세요. 새들이 집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조용할 때는, 바람이 안 불 때는 절대 집을 짓지 않는데, 언제?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왜 그러냐? 그 강도를 보고서 지푸라기를 어느 정도 단단하게 묶어야 되는지를 새는 지혜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하라 태풍이 불어도 나무까지는 꺾어지는데 새 둥지는 안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새 둥지는 꽉 붙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마치 조개에게 상처를 줘서 그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 조개가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과 요셉도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나 상처 받았다고 야곱하고 요셉에게 명함 내물지 마세요. 야곱은요 창세기 37장에 이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돌아와서 쇼를 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뭐라고요? 동생이 은 20에 팔려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기 흔적이 있습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보는 순간 기절을 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17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됐다라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으면서도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12명 중에 한 명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더 효도할게요, 요셉은 그냥 죽었으니까 기억에서 지우세요. 이 미운 놈, 이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수올은 뭐예요? 지옥. 내가 아들과 함께 지금 죽어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45장에 반전이 있어요. 이 성경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45장이면은 이 요셉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을 신분을 안 밝히다가 마지막 신분을 밝히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해서 요셉이 얘기했어요. 그때 11 형제가 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죽었다고 했잖아.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죽었던 아들 1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맨날 애도했지만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둥절하죠.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증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웃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때 이 야곱이 기운을 얻고 소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또 요셉도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얼마나 크게 울던지 자기 방에서 우는데 궁전이 떠나갈 듯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형들과 상봉을 하게 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는 더 이상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용서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확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분명히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망했거나 또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자식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뭔가 억눌려 있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큰 형수님으로부터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녹화가 되지만 절대 형수님은 녹화 안 볼 거니까 여러분에게만 비밀스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화해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 집에 얹혀 살았는데요, 우리들은 형님 피가 통하지만 형수님은 외부에서 왔잖아요. 근데 완전히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도 딱 먹을 만치만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플 때입니까? 그런데 밥은 딱 반쪽만 주는 거예요. 남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음식 남기는 거. 현대 여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해 21세기. 근데 우리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은 극동방송에 편지를 썼어요. 제가 형수로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한 선생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못을 박은 저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지른다고 용서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한 선생님도 형수님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용서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언제 완전히 용서가 된 줄 아십니까? 형수님이 갑상선 암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갑상선을 제거할 때 목소리가 잘못하면 안 나올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간절히 형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목소리는 살았어요. 여러분, 갑상선 수술 잘못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대도 못해요. 높은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도 고음이 안 나와요. 찬양대 옛날에 이문동교회에서 찬양 소프라노 솔리스트였는데 그때 제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60이 중반이 넘어서고 70이 다가선 힘없는 한 여인을 제가 보면서 제가 완전히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때가 되면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면 누가 제일 아파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프면요 아내가 밤잠을 못 잡니다. 또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육체의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피조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치유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피조 만물이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오염으로 이상기온으로 물고기가 때로 죽어가고 있고요.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과 펭귄의 서식지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저지대 수백만 명이 이주해야 되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 파라다이스를 지내는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먹고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목구멍에 걸렸잖아요. 지금도 남자들 여기 목에 걸려 있잖아요. 선악과.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요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아담 할머니 하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래가. 그때부터 이 땅에 추위와 가뭄이 왔고요 이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한 사람도 치유 예외는 없어요. 다 인간도 짐승도 이 땅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지진이 나서 일본이 난리가 났죠. 이 땅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진으로, 전쟁으로, 또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수르 광야에 갔더니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그만 그 물 먹고 다 설사하고 탈이 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질이 걸린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저기 나뭇가지가 있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간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생수와 같이 달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어떤 질병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오늘 또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모세군 알죠? 처음에는 뇌가 잘려져 가지고 10%만 남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평생 장애인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박모세, 다니엘 기도에 나온 주인공. 지금은 무려 뇌가 60%로 자랐어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렸습니까? 그 어머니 조성의 집사, 조영의 집사님, 그리고 그 외할머니 권사님이 20년 동안 이 손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뇌를 10%에서 60%까지 자라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백 곡을 외워가지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노래를 끝까지 외워서 부르는 노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뇌가 10%밖에 안 됐던 얘가 노래를 수백 곡을 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치료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